요한 웨슬리가 영국에서 미국 조지아 주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그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보니까 한쪽에서 그 모라비안 교파 사람들,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좀 저 사람들은 좀 무식하게 믿는다 이렇게 좀 생각했던, 무시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그 표정이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웨슬리는 두려운데 그들은 너무나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형제를 붙들고, 아니 당신들은 두렵지도 않느냐고, 무섭지도 않느냐고 그랬더니 요한 웨슬리를 바라보면서 그 형제가 Do you know Jesus? 당신은 예수를 아십니까? 하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참 요한 웨슬리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고, 미국의 그 당시에 영국의 최고의 대학,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또 엘리트 목사님이고, 더구나 지금 선교사로 나가고 있는데, 그 보잘것없는 형제가 웨슬리한테 Do you know Jesus? 당신은 예수를 아십니까? 하고 물어본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과연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나 믿고 있나,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그가 결국 나중에 다시 새롭게 회심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본인의 그 일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십니까?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을 무엇라 고백하십니까? 이런 것들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해도 두려울 게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확신하고 믿으면 세상에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겁니다. 오늘 신앙 고백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대목입니다.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새벽기도 시간에도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외워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나시고 하고 나면 저는 왠지 좀 사셔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사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 기다리는데, 거기 새벽기도에 나온 우리 교우들은 또 목사님이 다음 대목을 잊어버렸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앞질러 나갑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저는 이 대목을 외울 때마다 항상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태어나셨는데 또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돌아가셨다니까 너무 아쉬워요. 아니 33년 사신 생애는 왜 이 얘기하지 않고 나시자마자 돌아가신 걸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사도신경 어떻게 여러분 외우세요? 눈 감고 외우세요? 저는 눈 감고 외웁니다만은 눈 뜨고 한번 고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대목을 한번 새겨보세요. 우리가 눈 감고 외우는 이유는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러나 눈 뜨고 해도 좋아요. 사실은 삶으로 고백해야 돼요. 살면서 이걸 실제로 실천적으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제대로 고백하는 거죠. 마치 나시고 죽으시고 가니까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오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송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는데, 예수님 보고는 당신은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되는 것 같잖아요. 당신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것 같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거의 예수님의 33년 중에 유년 시절도 별로 안 나오고 30세까지 사셨던 기록도 별로 안 나오고 3년 공생애가 나오지만 그 가운데에도 마지막 1주간 사건이 복음서의 반절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어요. 시작부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화가 홀맨 홀트라고 하는 사람이 The Shadow of Death, 죽음의 그림자라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예수님이 목수 생활할 때의 그림이에요. 목수 일을 하다가 기지개를 켜기 위해서 이렇게 팔을 벌리는데 햇빛에 의해서 뒤에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림자에 십자가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일을 돕고 있던 어머니 마리아가 보고 깜짝 놀라는 그 대목을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고 그 전생애에 십자가가 그림자처럼 뒤어진 삶을 살았다 하는 이야기죠. 네. 예수님의 성육신은 기독교에 있어서 성소로 우리를 데려다 준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지성소까지 데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전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갈 수 있던 길이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 사도신경에 실명 두 사람이 거론돼요. 이 실명을 거론한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요새는요. 또 굉장히 사실적이기도 한데 한 사람은 마리아, 또 한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마리아는 신실한 여인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고 본디오 빌라는 비겁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는 오늘 본문 읽은 대목에서도 보면 비겁했습니다. 빌라도는 무책임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모든 부패한 것들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의를 수호해야 되는 사람이 불의에 동조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넘겨주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저들이 무리를 충동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밀었다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이 이름을 특정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신학적인 것도 아니고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사실적인 구체적인 것이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가이사랴에 가보면요, 그 항구 여러 가지 유적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흥미로운 서판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의 서판이 있습니다. 그 본디오 빌라도가 그때
그곳에 총독이었었다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서판을 카피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진열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제가 가서 사진 찍은 것도 있었는데, 예. 사실 본디오 빌라도에게라고 보다는 라틴어의 정확한 번역은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라고 말해야 더 정확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그 지하에서 있었던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만 예수의 십자가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가룟 유다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무리들도 있었고 물론 본디오 빌라도도 있었죠. 그때의 시대상과 그때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몰았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받아, 영어로 suffered,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받은 게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전생애를 포괄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마국간에 오셨어요. 그거 자체가 사실은 고난입니다. 단기 선교팀이 지금 오늘 아침에 네팔에서 참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모두 다 잘 돌아왔습니다마는 그들이요 네팔에 간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모든 게 이렇게 갖추어지고 편안하던 여기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네팔에 가면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는 음식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교통이나 모든 것들이 낯설어요. 거기에 적응한다는 것은 suffered, 고난받는 거죠. 더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는 것, 듣는 것이 악한 것들, 못된 것들, 이런 말과 이런 죄악들을 목격하면서 그 의로운 마음에, 그 거룩한 심령에 고난을 받는 거죠. 의로운 고난.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왜? 세상은 죄악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고난이에요. 우리를 위한 고난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말씀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대적하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이 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생애가 고난이에요. 그 고난의 길을 계속 가다가 정점에 십자가가 있는 거죠. 갑자기 십자가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의 극치, 고난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가 고난의 극치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정점이에요. 사랑의 클라이막스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다가 그 사랑의 마지막 극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창조의 신앙을 고백했을 때는 사랑의 이유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고 임마누엘 성육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사랑의 실제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십자가는 사랑의 극치, 사랑의 클라이막스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실로 누구의 질고예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누구의 슬픔이에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면 누구의 허물이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누구의 죄악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준 게 있는데요, 우리의 것 뭐냐면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이에요.
죄악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지은 죄악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허물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약함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질고, 슬픔, 허물, 죄악. 이걸 대신에 하려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불한 게 뭐냐? 오늘 이사야서에 징벌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고 찔림을 받았고 상함을 얻었고 징계를 받았고 책직을 받았다는 거예요. 6가지가 나와요. 우리의 4가지의 것을 예수님께서 6가지로 담당을 하셨어요. 징벌을 받고 고난을 받고 찔림을 받고 상함을 받고 징계를 받고 책직을 받아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느냐? 2가지가 주어졌어요. 평화를 얻었고 나음을 얻었도다 이거예요. 어찌 보면 아주 공식이 기가 막혀요. 우리의 4가지를 6가지로 갚고 나니까 2가지가 우리한테 다 이전 것을 갚고도 남았어요. 그게 평화와 나음을 얻었도다. 너무 기가 막힌 얘기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도 고난을 받았고 정신적으로도 고난을 받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끊어지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어요. 이게 고난의 극치이면서 수치의 극치이면서 사랑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형도요 로마 당시의 형틀입니다. 가장 흉악한 사람이 죄의 값을 치르는 방식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바나바가 지었어야 되는데 살인 죄인 바나바는 살아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그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드러내요. 그런가 하면 이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요. 그래서 십자가는 2가지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만족된 것이 십자가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나? 로마서 우리가 배운 5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증거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증거품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이렇게 사랑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증거품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은혜를 당신에게 베풀어서 당신을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해준다는데, 그러면 당신은 왜 그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당신 아들이 평생 기도하고 평생 애쓴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 구원하는 거였는데, 제가 정말 당신 말씀대로 이걸 그냥 은혜로 받을 테니 당신도 예수님을 영접하시죠. 그래서 그분이 힌두교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기도해 줬다는 얘기예요.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했어요. 뭘 다 이루셨나요? 구원을 다 이루신 겁니다. 구약에 예언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을 다 성취했다는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39문답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른 어떤 방식으로 죽은 것에 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어떤 유익이 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이로써 나는 그가 내게 내려질 저주를 취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연사를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폭력적인 죽음을 당한 거예요. 강제적인 죽음을 당한 거예요. 형벌의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피가 분리되는 그런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저주, 우리가 당해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죄속하는 대속의 제사는 양이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대속을 했는데, 아니 그것으로도 우리가 대속을 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어찌 우리 죄를 사하지 못하겠냐 그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셨어요. 속죄 제물, 대속의 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죄 사함 받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43문답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제사와 죽음에서 우리는 또한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질문하고 답변,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지낸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악한 소욕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사로 그에게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칼빈의 그 제네바 요리문답 72문항에는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무슨 유익을 얻는다고 생각합니까? 답변 간단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고 그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제사입니다. 둘째는 그의 피는 우리 영혼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는 물두멍입니다. 셋째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게 하는 우리의 죄가 도말하여졌음을 기억해주는 기념물이요, 따라서 우리의 죄책이 지워지고 사라졌음을 일깨워주는 필적입니다. 우리가 그 외에 다른 유익 얻은 것은 없습니까? 73문항에 물어 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죄의 몸은 무너졌기 때문에 타락한 육체의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랬어요. 영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 알리스터 맥글라스 목사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의 지극한 고통을 보고 눈물 흘리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동정하여 눈물 짓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 때문에 인격이 변화되는 사람이 되라.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적 동력을 공급해주는 거룩한 발전소다. 예수의 십자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예수로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빌라의 그 테레사 기도문에 보면 이런 기도문이 나옵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몸을 갖고 계시지 않지만 당신은 있지. 손은 없으시지만 당신은 있어. 발이 없으시지만 당신은 있다네. 당신의 눈은 그리스도의 긍휼을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 당신의 발은 그리스도가 선행을 하려 다닐 때 내디뎌야 할 발, 당신의 손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도구. 이 십자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손은 내 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손이요, 내 발은 내 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발이고, 내 심장은 내 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처럼 뛰면서 살면서 거룩하게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고백을 할 때는 나를 대신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 결단까지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